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 시인이 왜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되고 이 슬픈 노래의 곡조에다가 이런 시를 적게 되었는가.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무신론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적인 무신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계시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걸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동부의 고대 세계에는요, 무신론자들이 드물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또 그 나름의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그 책을, 만화책을 이렇게 읽으시고 또 나누기도 했는데요. 거기 보면 만일 우리가 누군가가 신이 없다고 쉽게 말한다면요, 신이 없다는 증거를 다 대야 돼요. 그의 양심에 의해서나 온 세계에 의해서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신이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은 만큼이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이런 믿음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에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무신론자는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어떤 건가 하면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알 턱이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불가지론자죠.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신은 계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이 무신론의 사상 중에 하나가요, 불교예요, 불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교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자기의 고행과 또 자기의 생각의 절제와 행동의 절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끊어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번뇌를 벗어난 그 해탈과 열반의 니르바나에 이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인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고행과 그런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종교가 이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신론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그 나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게 있어요. 개돼지로 태어나면 안 되니까 윤회 사상도 있고,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시편 9편 10편에 나오는 이 무신론자들은요, 이런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도덕과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매가 껌을 잡는 게 아니라 껌을 잡으면 무조건 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신의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나는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안전이나 재물이나 권력,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도덕을 무시하고 정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판단도, 하나님의 심판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압제하고 또한 그들 자신을 위해서 강한 자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를 하셨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맨날 찾아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과부가 이야기하니까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내가 무시하는데 이 여자가 나를 귀찮게 했어. 맨날 찾아와가지고 두드리면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은 그와 같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정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알고 있지만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자기 양심에 전혀 그리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딱 이익만 추구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고 그들이 생사의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이코패스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죠. 그리고 스카펙이라는 이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는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면 자기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혹은 내가 이렇게 했다면 정말 뭔가 잘못하지 않은 이런 가책이 있는데 아주 이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거짓의 사람들은 악을 행해도 그 악에 대해서 악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남의 탓이에요. 지가 잘못해서 그렇고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거짓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심리학자가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서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의로운 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살아가면서 보는 것은요, 이 무신론자들이 낙을 누리고 있고 도덕률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정의는 잔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데 왜 저런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어하지 않으시는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참 이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압박당하는 자들은 차라리 압제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정말 이 거짓의 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합이 딱 보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돈을 주면서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그것을 사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서 팔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했으면 보통의 왕들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합은요, 그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세벨이라는 자기 아내, 이방의 그 여인을 취했는데 이세벨을 찾아가니까 이세벨은 한술 더 떠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이 그런 이야기하면 나봇을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사람들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나봇이 사는 지역의 사람들한테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너희들이 거짓 증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이고 왕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나봇을 이 공중 속에 데려다 놓고 두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나봇은 정말 양심이 청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이런 그런 거짓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어요. 너는 빨리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가고 있다.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시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요, 이 아합의 죄와 그의 닥쳐질 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왜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가 세상에서 잘 나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죽기 전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편 1절에 보면, 10편 1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좀 빨리 심판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압제자가 지금 그를 착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데 그를 빨리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멀리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속히 오셔서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보상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현세적인 구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시편 이 시가서에 보면 이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욥이 참 고난을 당하는데 그가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를 와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요.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의 이 정말 초췌해진 모습, 모든 가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서 난 아이들이 다 하루 아침에 그냥 다 죽고요. 아내도 하나님 그렇게 당신을 돕지 않으시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떠나버립니다. 욥이 그 기와장 가운데 긁고 있을 때 아플 때요. 욥이 그 신앙 가운데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겠습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는 내가 구원을 얻을 방법이 도대체 없고 하나님 육체 밖에서 내 주는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겠습니다. 욥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욥아, 너는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대답을 해봐라. 저 하늘의 별들을 만들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저 악의 그 아가미를 꿰어서 네가 제어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이야기. 그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난 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막 질문하시면서 욥의 그 편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때 네가 그 너를 비방했던 욥이 말이야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고난 당하는 거지. 우리가 볼 때 욥은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하면서 욥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그 잘못된 말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네가 예배를 대신 드리고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그 정당함을 살아있을 때 증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가산의 2배를 주시고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욥은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다. 나는 육체 밖에서나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살아서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현세적인 구원이 욥의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을 읽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이렇게 4장 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마지막 장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고통하고 아파하고 비통하는 욥의 그 모습이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욥이 정말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응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요. 욥은 정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에게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이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말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9편 10절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이 악인들의 이 모습들 속에서 내가 마음이 실망이 되고 힘든데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서 버리지 않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과연 그 역경 가운데 구원을 해주셨는지는 이 본문 속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그가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주변에는 악인들이 득실되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의 사상에, 그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몰아냈던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시편 73편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하나님,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지만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알겠는데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형통해요. 그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도대체 이거 보니까 내 믿음이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들에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들이 고난당합니까?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까지 온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는요, 이 문제를 안고 이 시인이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정말 깊이 고민했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근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진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사람이 꿈을 깬 이후에요, 꿈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상으로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 무신론자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요, 그렇게 무시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